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설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을 또 오갈 텐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좀 옆분들 뒤에 분 좀 인사할까요?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분들은 뭐 세뱃돈 받을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세뱃돈 많이 좀 주십시오. 어른들한테. 아셨죠? 드리기 싫은가 봐요. 그죠? 네,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해야 됩니다. 물질 많이 드리세요. 그래야 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적기는 40일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을 살펴보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은요, 먼저 예배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보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은 또한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지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은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교제는요 우리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와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제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대화하는 것이 교제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교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 방편일 수도 있는데 교제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리고렌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야 될 교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데 우리 공동체가 나눠야 될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설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여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한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밀하고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탁월한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뭐지? 라고 했을 때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는 무엇이 있죠? 입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코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오장 육부도 다 있죠. 서로 함께 의지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눈도 코도 손도 발도 입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냐 보니까 눈이 보고 코가 향기를 맡아서요, 좋은 것이 있으면 야금야금 다 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또 입이 어떤 일이든 대답만 하면 손과 발이 피곤하게 일만 해야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입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입 좀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눈이 썩은 사과를 발견했대요. 코는요, 일부러 냄새를 안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발이 썩은 사과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손이 썩은 사과를 강제로 입에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썩은 사과 한번 맛 좀 봐라,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썩은 사과를 먹고 배탈이 나자 먼저 손과 발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대요. 발이 또 후들거리기 시작했대요. 눈이 풀리고 코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온몸에 배탈 설사로 홍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것처럼 역할이 차이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인 거죠. 우리의 몸은요, 하나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장기를 이식하여 어떤 장기는 다른 사람들의 몸에 가서 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몸 공동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저 사람 안 되었으면 말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같이 잘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같이 잘 삽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는 게 곤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각각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단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족은 혈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는 왜 가족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새 생명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서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각각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건강한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봐라 걸어가자, 소나 여기 가자, 뭐 소나 움직여라, 아니면 이렇게 온 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우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그 주인인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지시해 주시잖아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한 가족이에요.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교회는 복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구원받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내 자아는 죽고 내 욕심은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 당신이 섬기는 예수님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겠습니까? 한 몸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둘째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였다는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속하여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의 독특성이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의 몸이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코가 없어봐요, 눈이 없어봐요, 입이 없어봐요, 귀가 없어봐요. 무엇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건강하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핸디캡이 있어서 눈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냄새를 못 맡을 수 있거나 또 못 들을 수도 있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각자의 다 역할이 있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가 도와가며 살아가는 게 우리 건강한 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은 다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달라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것은요,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아주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는 눈, 코, 입, 귀, 팔, 다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오장육부 보이지 않아요. 또 교회에도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의 몸에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보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한 몸이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한 몸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또 우리들 삶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새벽, 누가 보지 않는 금요기도회, 또 아니면 교회에 시간을 내서 나와서 아낌없이 청소하거나 가꾸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서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누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할 때
그것이 복된 공동체, 누구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눈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지체는 또한 다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면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각 서로 돕는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서로 보면 지체가 됩니다.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배탈이 나면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입이 맛있게 먹은 음식은요, 팔다리에 힘을 공급합니다. 또 누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의 가장 깊은 단계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가족과 같이 가족을 이루어야 하죠. 온전히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교제에서 가장 깊은 단계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것이 친척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편에 서서 서로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남의 일이라며 발을 뺄 때에 우리만큼은 손을 걷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다 외면할 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옆에 있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들로 엮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도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잔치집에는 대신 사람을 보내도 장례식에는 직접 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다가가라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이번 한 주간 사랑을 베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들에게 아름다운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요, 사랑하라고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다양성과 연관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기 다 끝나면 천국 가서 안 볼 것 같아요? 계속 보아야 돼요. 또 봐야죠. 다른 사람만 만나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또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드린 거는 6절 말씀해 보십시오. 6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몸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독특성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은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각자마다 은사들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봉사도 잘하고 고치는 것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섬기는 것도 잘하고 음식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잘 안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서로 간에 자기의 맡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독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는 눈이 보는 것은 눈이 보는 역할을 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하고, 가령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을 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서 무언가를 잘 받고 가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렇듯 영적 가족들에게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영역에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할 일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우리는 각각 맡아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함으로 전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할을 바로하기 위해서 한 몸에 속하여 있는 지체들이 실천하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게 셋째, 실천하는 삶 사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조심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어요.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을 하는데요, 거짓이 없어야 된대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한대요. 친밀함을 쌓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시간만 지나가면 저절로 친밀감이 쌓이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미움이 쌓여 실망하고 때로는 증오를 쌓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삶.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는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땅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빨리 내 잘못된 것들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건강한 가족인 것처럼 신실하게 역할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실함, 이것이 보면 오늘 이 사회에서 점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이 그럴수록 신실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실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들이 무엇을 조심하여야 하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오늘 성경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은 다투어 뒤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 오늘 관심을 가지려는 말은 서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 상호간에라는 말이에요. 가족 간에는 오고 가는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소통이다. 소통. 소통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이에요. 허준이 얘기했잖아요. 동의보감에서 통하지 아니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통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에게 침을 놓는 이유가 혀를 찾아서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피가 잘 돌기를. 몸의 건강도도 소통인 것처럼 혈관이 막히지 말아야 하죠. 신경도 뭉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건강도도 성도 사이의 소통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시간 아무리 선포해서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 교회의 건강은 성도 사이의 소통인 거예요. 우리말에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합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여겼어요. 믿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소통이 막히게 되면 영적인 장애까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다 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돈 때문에 더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돈 문제로 신앙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금전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면 아예 그냥 준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는 것처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와 교제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의 관점은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됨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죽게 하듯 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건성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도요, 늘 환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청소하는 할아버지 미화원이 있었어요. 무엇이 좋아도 저 쓰레기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면서 웃는지, 왜 미소를 짓는지 궁금해하던 청년이 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청소부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네. 그러니 즐겁지 아니한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죽게 하듯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하도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가고 싶은 가게가 어디입니까? 잘 가고 싶은 마트가 어디입니까? 친절한 곳이거든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가게는 그것도 써놓잖아요. 왕께 하듯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은 우리가 더 가고 싶어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겠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배도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도 드릴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신실하여야 합니다. 서로와 소통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특권을 생활 속에서 경험해 가야 합니다. 가족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가죽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하루아침에 완벽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요, 서로 소속감을 가지고 예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정을 나누며 함께 동역하고 가족관계를 경험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성교회가 또 무슨 일을 하면 남성교회도 도와주고, 오늘 남성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또 여성교회도 같이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속회가 또 오늘 봉사하는데 부족해? 그럼 우리 속회가 도와줄게. 그런 속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또 급한 일이 있어. 오늘 내가 도와줄게.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알 바 아니야. 너 알아서 해.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자녀가 힘들어해. 여러분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은요, 내 모든 것 다 내어줄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에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부모가 힘들어 아파. 그러면 자녀는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또 아낌없이 하는 게 자녀의 마음인 거, 자녀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이 관계들이 다 깨어져 가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리니 교회도 또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회복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설 명절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